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주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나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체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성전에서 기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이 고난 주간이라도 작정하시고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 오므리의 아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 왕조가 든든히 서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섰을 때는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는데 정말로 심각한 악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핍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이 펼쳐지는 곳에 항상 중지를 시키시고 무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는데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아니하는 가뭄을 선포하게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죠. 그릿 시냇가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간 엘리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뭄 속에서도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음식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매일 날라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던, 돕는 자를 보내주시던 이런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릿 시냇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금의 상황이 이런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내에서 삶을 살다가 그 기간이 오래 지난다니까요. 가뭄이 지속되었다니까 심각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죠. 사르밧이라는 고을로 가라라고 안내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가 너의 먹을 것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먹게 그렇게 하였다.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음식을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 과부에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들어설 때 과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지 알기 위하여 처음에는 물을 청하죠. 물을 청할 때 그 과부가 그 물을 청함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야가 바로 나에게 떡을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대로 나에게 양식을 줄 사람으로 믿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과부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죠.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음식을 할 건데 나에게 있는 것이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양의 것인데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식구가 한 번 음식을 잘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셔서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너에 줄 것을 준비해 놓았다, 먹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왜 내 아들 하나 간사하는 것도 힘든데 입을 더 얹으려고 합니까? 정말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부의 대답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빛난 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선포하는 그의 모습, 믿음대로 행하는 그의 확실한 언행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물론 이후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영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엘리야의 모습이 항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온전치 못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 450인과의 대결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승리가 있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비를 선포한 다음에 정말로 아합 왕, 네가 믿는 그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450명 바알 선지자들 데리고 와라. 나는 혼자 간다. 갈멜산에서 만나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 신을 외쳤지만 임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이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물이 뿌려진 제단에 불이 붙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요, 악한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하는 한마디에 떨면서 주랭랑을 쳐서 3일 밤 3일 낮을 도망하고 사환을 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 지쳐 누워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 이제 족합니다, 내 영혼 취해주세요, 나 죽어도 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약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들이 쌓여져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릿시네가에서 부르셔서 음성 주시고 사르밧으로 가라,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 비록 사르밧 과부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당신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외칩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죠. 떡 하나 달라고 하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거 먹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행해. 떡을 만들어. 그리고 떡을 만들고 죽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 말을 먼저 들어. 나한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내 기름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데, 지면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 통과 기름병이 그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믿음 속에, 믿음대로 한 선포 속에, 믿음대로 한 행함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군마를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셔요. 정복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새끼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냐? 제자 둘을 불러서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 풀어 갖고 와. 누가
이거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야. 정말로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새끼 나귀가 매어 있습니다.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묻습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 당신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합니다. 도둑으로 몰립니다. 이 당시에 도둑이 갖는 율법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손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고 이목도 있지만 주님이 우선이라,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우선이라 이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위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축복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놀라운 풍경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과부를 통해 먹여주신다. 상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줍니까? 사르밧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좀 넉넉한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먹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나를 향한 귀한 계획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은혜를 받은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선포,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사르밧 과부 또한 나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줍니까? 사르밧 과부 당연히 항변을 했죠. 그 과부는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행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야속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항변하는데도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떡 하나는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 먹고 내 아들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마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나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도 또 나부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지금 주의종이라고 해도 목사가 뭔가를 하라고 어려운 경제 시대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자, 드리자, 항아리를 깨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매스컴들의 사기꾼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지, 이게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에 보면 그 후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야라고 합니다. 이제야가 언제냐면 이미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사건을 지난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엘리야가 이 슬픔,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남편도 없는데 이 아들까지 죽는 이 슬픈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 아들의 죽은 몸에 몸을 엎드리며 기도하는 간절함 속에 아들이 살아나요.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한 다음에 드디어 사르밧 과부가 한다는 고백이,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함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여전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치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고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행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기적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 아니 조금만 달라고 해도 힘든데 전부를 다 달라고 결단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어깃장을 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의 종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전부를 드렸던 사르밧 과부, 믿음대로 행할 때 가루에 그쳐지지 않는 통의 아름다운 모습과 병에 그쳐지지 아니하는 기름이 채워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은총을 입었어요. 선지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떠한데 선지자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면 가루와 기름의 놀라운 채워짐의 축복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권능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과부의 딱한 처지를 보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시지, 왜 이런 사람 소개시켜 주셔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하게 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야속하시지. 우리의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강단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그들의 상황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찔리는 말씀이고 깨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옥에 갇히면서도, 에레미야 같은 경우 진흙창에 갇히고 시대 뜰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외친 거예요. 엘리야도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응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받고 싶죠. 강단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헌신과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이야기는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도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이없고 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을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약속의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선포하죠. 과부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해. 가서 떡 만들어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나부터 주라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는 거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너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 해봐. 그러면 비가 이 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전까지는 통과 기름병이 늘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랬더니 그 과부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행하죠.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말씀과 함께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의 오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친구의 말들은 잘 믿어요. 가짜를 이야기해도 귀가 솔깃하면서 잘 믿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욕탕 주인의 말도 잘 믿어요. 앞에 써붙여 있는 거, 귀중품을 맡기세요. 그를 뭘 믿고 귀중품을 맡깁니까? 근데 잘 맡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은 왜 외면하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끼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걸 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호산나 호산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고, 기도 속에 일하신다, 너를 드려라 하면 드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봉헌감사 예배를 작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세, 봉헌은 헌신인데 나는 너의 헌신을 기뻐 받는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헌신을 받으면 내가 그냥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 걸 빼앗는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냐? 늘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게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이 땅에 내보낼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 나의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이전에서 환히 빛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300용사 귀한 운동 시작해라. 마음 주셔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우리 봉헌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저와 제 아내 가장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너희도 한국에 들어오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봉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너희의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기도원의 300용사 항아리,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최선의 항아리, 이거 하면 안 되냐고. 그래도 마음이 가상해서 그거 그래도 그렇게 결단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야, 너의 가정을 내가 얼마나 축복했고 네 자녀들을 내가 얼마나 복되게 하고 축복했는데 너 왜 자꾸 주저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 라는 음성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했는데, 특별히 너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데, 축복했는데 라는 음성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안 되겠어,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그래? 나도 그런데? 평소에는 잘 같은 마음을 품은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너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마. 너희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라. 기쁨으로 다 그렇게 결단하고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슴에 얼마나 시원함과 앞으로의 큰 축복의 비전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남아있는 거 다 드린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 말대로 죽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병에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를 깨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결의 그릇을 준비하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누리시는 사르밧 가브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